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몸을 주관하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애통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 영이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거 소망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라면 믿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사람의 본분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사람은 지극히 작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영원히 죽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 세계의 사랑으로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걸 가져야 돼.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야. 뱀이 거짓말로 미혹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코 죽지 않고. 창세기서 3장 4절이죠.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 원수마귀 사탄이나
뱀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인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달라. 스스로 범죄한 천사 사탄 원수 마귀하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명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는 지하물이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 핏값을 주고, 전도서 7장 23절이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망을 위에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지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삶을 사는 자들은 또한 지극히 적으니 믿음으로 사는 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살기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성도의 인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기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사람의 본분이지만은 어려워서 기적 같아, 기적. 그런 사람 만나보기도 쉽지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러한 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러한 자들의 몸이 성전이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세마포를 입을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자칭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느냐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야. 누구에게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다니까. 누구에게라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지금 먼저 죽은 몸이 죽고 영원히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는 잠을 자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낙원에 입성해야 돼. 그때까지는 환난,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는 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들을 순교. 쉽습니까? 순교하기가? 주님을 위하여.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순교가 아니라 고난이야, 고난. 다윗같이 고난이 있어. 다윗이 순교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순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삶을 산 거예요. 70까지. 우리는 순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순교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복이죠. 상급이 크니까. 복이라는 것은 세상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을 상, 순교자가 가장 큰 상을 받아. 의의 멸류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 김바울 목사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곳저곳으로 날마다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가면서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작은 소리로 나 혼자 들을 수 있게 옆 사람에게 지장이 없게 작은 소리로 불러도 우리 예수님이 들으셔요. 내가 기쁘고 예수님이 나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또 누가 듣느냐면은 원수 마귀 사탄이 들어. 나의 작은 소리로 하는 찬송을.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지극히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불러도 내 옆에서 잊지 않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든지 다른 곳으로 가요. 왜 그럴까? 찬송의 능력 때문에.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나 김바울 목사가 부르는 찬송 듣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사탄인가? 아니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야. 어둠의 영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사탄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다 알고 있죠. 그런 영들의 일들을.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서 찬송의 능력에 악신이 떠나가. 악령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견디지를 못해.
찬송 그렇게 그저 그렇게 뭐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야 찬송이.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날마다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날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서.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을 안 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또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나와 상관이 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어느 곳에서는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는 가까이 국어라는 거지가 앉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000원씩, 대부분 사람들이 1,000원씩 도와주죠. 그런데 가끔 한 번씩 1,000원짜리 한 장이 아니라 서너 장, 5장 내지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와 같이 구걸하는 자에게 얼마라도 좀 주고 이제 나 김바울 목사 앞으로 지나옵니다. 내 앞을 지나가요. 예수 믿으라고 기쁜 소식, 사랑의 메시지, 전도지를 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거지를 도와줄 수 있어도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요 육신으로 사는 유대 사람, 다 멸망당할 자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반드시 죽는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 이미 홍수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창세기서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다 육신이 됩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거짓된 자들로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욕과 탐심, 전부 그쪽이야. 그들이 가는 이 길이 사망길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이 시간에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천천히 가고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뛰어가고.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야. 노력하고 힘쓰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임당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은 거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살아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또 내가 다시 죽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은 거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사는 것이고, 죽어야 살아.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의 것이야. 그래서 천국은 아담의 죄로 몸이 죽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신 영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나라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려고.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의롭게 되는 거야. 근데 깨닫지를 못해, 죄인이라는 것을.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 무슨 소경이냐, 우리가. 내가 죄 짓는 일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냐. 전부 이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 소경을 보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서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 12절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듯이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해?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함과 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의로우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누가? 죄인이.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님 세상에 안 계시잖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영 안으로.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 버리잖아. 그 살아난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아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세상의 빛이야? 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수 생명, 성령이 들어와 계신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돼야 돼. 그런데 빛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고요. 오늘날 이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데 목사들은 그렇게 많은데 사명을 감당하느냐고요. 찾아보기 힘들어. 그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 그런 목사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녔다는 장로 권사들 중에 찾아보기가 힘들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그러나 그 숫자가 너무 적어.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다면은 각 사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성령을 못 받으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버림을 받은 자야. 버림을.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야. 종교.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누구는 말하기를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 기독교.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 말씀으로 깨달지를 못해서 그래. 기독교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다는 말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아 세상에. 이게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랍국가 무슬림들은 알라 신을 믿어.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석가를 신으로 믿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 행위가 우상숭배. 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 조상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헛된 것에 속지 말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6절. 세상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사탄의 거짓말, 뱀의 말에 속지 말고 미혹하는 영은 뱀으로서 혀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거짓으로 하나는 미혹해. 다 뱀에 묶여 있어 지금. 그 뱀에 묶여 있는 흑암의 결박을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야. 그러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뱀에 묶여있는 상태야 지금 영적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구원받은 기쁨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 바꿀 수 있어요?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전부 불에 타버릴 것으로만 사람들이 자랑하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래서 너희를 부욕해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약은 치료제로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눈을 떠라고 말이야. 소경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그게 눈을 감고 사라지고. 불쌍하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 보면은 다 지금 벌거벗고 다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이 뭐야? 흰옷. 예?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 입는 옷. 세마포. 우리 예수님께서는 흰옷 입으셨죠? 흰 두루마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때와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약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지금 그때 마지막 때 지금 끝자락을 살고 있어요.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이 다 있어.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세상은 요지경석이야. 어둠이 대단하고 거짓이 진리보다 더 진짜 같아.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고. 예수님 구속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있는 자로서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자유를 얻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이 산다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야. 깨닫고 보면 좋은 곳이 아니라니까.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기쁨과 평안이 있어.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이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시편의 1편 2절에서. 그래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 받았다는 증거,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건강한 신앙생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수라는 말이 나와. 세상 말이 아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말을 못 들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있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먼저 내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믿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야. 그게 전도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잘 전하든지 부족하게 전하든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고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누가복음 15장 7절.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